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 말씀까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향한 곳을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길은 누가복음 9장 51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굳게 결심하심으로 시작한 길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가시는 길이 어디 길이었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장 51절,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성취하심, 십자가의 시간 그리고 부활의 시간, 그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심으로 시작하신 예루살렘의 길, 그리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이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예루살렘의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12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이 제자들과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듯이 다시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굳게 결심하고 시작하셨습니다. 계속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들려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향하여 가시면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셨다. 들려주셨습니다.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장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들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18년 동안 귀신과 사탄에게 매여서 알았습니다. 꼬부라졌습니다. 조금도 펴지 못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푸셨습니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임하였다. 귀신이 쫓겨난다면은 사단마귀에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고쳐주셨습니다. 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전도대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심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 마귀를 묶으심을 통하여 푸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길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3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의 길은 구원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며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합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가 어떻게 한다? 갈 길을 간다. 그래도 간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이려 해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갈 길을 간다. 그래도 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셨냐 그러면은 자, 예루살렘의 길은 무엇을 이루는 길이라고요? 구원을 이루는 길이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었어요. 구원은 비밀이었어요. 감춰졌던 비밀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길을 통하여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때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이잖아요. 그 때와 경륜과 예정하심을 성취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방해가 있더라도 나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도착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내 갈 길을 간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죽으신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아요. 아무리 헤롯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죽이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아무리 큰 방해가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간다.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과 예전과 또 경륜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요역에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제3일에 완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예정은 예루살렘 밖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예정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방해가 있더라도 나는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완전하여 진다. 제3일에 완전하여 진다. 제3일에 완전하여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죠.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구원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방해가 있더라도 아무리 권세 있는 자의 방해가 있더라도 그래도 간다.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그 길은 구원을 이루는 길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르러서 그곳에서 어떻게 되어지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가시는데 그 길에서 오늘 13장에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길에 예루살렘의 길, 구원을 이루는 길에 예수님께서 13장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길은 무엇을 이루는 길이라고요? 구원을 이루시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13장 2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자,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 앞에서 먹고 마신 사람.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외부적인 것. 지금 예루살렘의 길을 가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길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사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 이것은 외부적인 거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거라는 것이. 물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 자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 구원은 누구로부터 난다는 것입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환경의 혜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혜택, 구원의 환경의 혜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선택하신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맡긴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맡겼냐 그러면은 율법을 맡겼죠. 율법.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맡겼다는 것이 율법. 율법을 맡았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의 환경의 혜택, 율법을 가진 그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어디에서 나냐 그러면은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난다는 것은 이렇게 복음의 혜택,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혈통적으로 그리스도가 나는 그 유대인들의 이렇게 복음의 환경의 혜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혈통적이로나 종교적인 이 혜택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 민족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실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였다는 것이. 이런 외부적인 조건을 통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그들이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외부적인 조건을 통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과 27절 말씀. 25절, 27절 뭐라고 있습니까? 너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27절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악하는 자들,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씀. 그들이 누구라고요? 복음의 혜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외부적인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받을 것이냐? 누가 구원을 받을? 이런 외부적인 복음의 환경의 혜택을 가진 그들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자, 우리 지금 13장을 하는데 12장 마지막 부분과 13장 어떻게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뭐라고 요구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길에서 너희들은 빨리 화해해라. 화해. 너희들 법관 앞에 가기 전에, 심판관 앞에 가기 전에 화해해라. 이 말이 곧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이미 구원의 조건으로 말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시면서,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행악자다. 너희들은 나를 떠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은혜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28절과 29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28절 너희가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외부적인 그러죠. 지금 말씀의 흐름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뭐라고요? 야, 우리는 말씀을 가졌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외부적인 것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한 너희는 어떻게 되어진다? 쫓겨날 것이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아.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복음의 환경의 혜택을 받은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 못했는데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29절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말해요.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동서남북으로부터는 이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오직 그들은 뭐 했다는 것이에요? 화해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십니다. 왜냐 그러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예정을 이루셔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길을 가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외부적인 것이 아니다. 오직 화해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지식을 버렸다. 지식이 없고 지식을 버렸다. 너희들은 율법을 잊었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눈에 보면 율법을 잊어버렸나요? 그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율법을 알고 지키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열심으로 지켰어요. 율법을 알았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열심으로 지켰어요. 그러나 그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 불법.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생각해낸 방법,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믿음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모르겠는데 아주 심한 말을 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행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의 10절 로마서 10장 2절 그들의 아는 것,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3절 말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서 화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졌다고요? 오직 아멘 한 자. 이 예루살렘의 길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예정을 이루신 그 구원의 그 길을 붙들어 아멘한 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구원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우리들이 이건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했어 지난날.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그냥 열심히 식었어.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별로 믿음이 없어 보였어요. 믿음이 연약해 보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하면은 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길을 가시면서 하셨어요. 어떠한 길? 예루살렘 구원의 길을 가시면서 하셨어요. 외부적인 조건을 찾는 그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라고 자기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너 모르겠는데? 너 행악하는 자 나를 떠나라 하는 그 유대인들. 그러나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 복음으로부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전에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의 약속에는 외인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분별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서 아멘한 그들은 뭐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자, 보세요. 그러면 보라 하시며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나중된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할 때 나중된 자라면 이방인들. 오, 좋아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이방 사람들, 그리스도의 밖에 이스라엘 밖에 언약에는 외인이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나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먼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뜻과 예전과 경륜 가운데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여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이전에는 구원과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 먼저 되었다라는 건 구원받은. 반대로 그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했을 때 먼저 된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그들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님의 선민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먼저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졌다?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말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의 열심을 향하여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아주 큰 말씀. 나 먼저 됐다고 저 사람 나중 돼버렸네.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자, 그들이 나중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먼저였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나 주인의 마음과 뜻을 몰랐어요. 오직 무엇으로 열심을 품었어요? 자기 기준으로. 그러자 주인이 내가 너희들 모르겠다. 왜냐 그러면은 그들이 주인의 마음과 뜻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를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행악한 사람, 그러기에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운다.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길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래도 간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예정을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아멘할 때 우리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복음의 혜택의 환경이 없었어요. 동서남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들을 향하여 아멘케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장에서는 구원의 길을 가십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오늘 또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분별된 복음에 아멘하는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라 하라고요? 좁은 문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이 말씀의 확장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좁은 문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좁은 문과 길에 대하여, 좁은 문과 길에 대하여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넓은 문과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 또 넓은 문, 넓은 길은 이 두 길과 문은 어떠할 때에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 들어가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좁은 길과 넓은 길과 문을 향하여 가고 있냐 그러면은 뭐 하는 사람?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 그럼 잘 보세요.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소위 적용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를 원하여 길을 가고 있고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 곧 적용으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러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것이에요? 외부적인 조건을 찾아서 가는 사람. 외부적인 조건을 찾아 가는 사람. 그러면은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무엇을 향하여? 좁은 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것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이고,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안 좋은가? 교회 다닙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십독합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데 착각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대. 교회 다니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아까 말했죠. 주님 앞에 먹고 마시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닙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랬다고 구원 받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볼 때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인데. 자기가 성경을 습독을 해갖고 성경을 다 알고 있대. 내가 들어보면, 교제해보면 전혀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안 만나보셨나요? 자꾸 그거에다가 자기를 대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에 다닙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십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주인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뭐 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너 안 되겠는데?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일과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헌신과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은 뭐라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난 너 모르겠는데. 그리고 21절 그를 향하여 불법이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들이 얼마나 분별된 복음을 잘 알고 아멘해야 되는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다 합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 주님으로 수고한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모르겠는데. 아니, 너가 행한 것 오히려 불법인데. 얼마나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분별하고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억울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세상 살다가 지옥 가지만, 착각해서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한테 더 복음으로 교제하고 전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문에서 뭐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야 된다. 여러분들 믿는다라는 이 개념에 더하기를 하셔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분별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고 아멘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멘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힘쓰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쓰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 그 지혜로운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갔느냐? 잘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 힘쓰는 사람을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힘쓰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들 믿음의 정의를 잘 하십시오. 믿음의 정의, 믿는다라는 것은 분별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멘할 뿐만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듣고 행하는 힘씀이 있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올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더 크게 아멘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멘을 잘, 분별된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 크게 아멘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힘써야 되는, 증명해내야 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길을 굳게 결심함으로 시작하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예정, 이것을 붙드는 것이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을 얻는, 다른 것으로 안심하거나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구원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아멘.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잘 갔다. 그러나 그 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힘쓰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십자가 부활을 정말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멘하며 고백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 더 능력을 구함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서 있는 힘씀에 그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들은 나중되었던 사람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중되었으나 먼저 복음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의 자리를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가셨잖아요. 먼저 굳게 결심하고 멈추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신 예루살렘의 주님의 길을 보고 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나의 길이 좁은 길이지. 나의 길이 좁은 길일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힘써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복음의 열매로 증명하는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